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2002년도 월드컵의 열기가 끝나가는 끝 무렵에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여기가 아니었고요. 그때 수성리 293-18번지 성모병원 맞은편에 있었고요. 그곳에서 39평 공간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교회 이름을 사천중앙교회에서 좋은교회로 변경을 했고요. 명칭을 바꿀 때 좋은교회는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좋은 교회, 또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 교회,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 교회 볼 때 좋은 교회다라는 평을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변경했고요. 그렇게 해서 벌써 21년 차의 연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로서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교회 다니는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기준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의 모습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한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될 때나 잘 못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가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된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그런 사람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다윗의 시라고 말하지만 다윗의 시는 150편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되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50편 중에서 제목이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은 시편 100편밖에 없습니다. 150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100편에만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특별히 1년에 3번 꼭 나와야 하는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날이고요. 77절은 그들이 첫 번째의 소산을 거두고 감사한 절기라서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같은 날이 되고요. 초막절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것을 추수하고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6월절이 됐을 때나 그 77절과 이 초막절을 지낼 때는 굉장히 기억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몇 년까지 그 날을 잘 기억할까요? 처음에는 아버지 돌아가신 날, 어머니 돌아가신 날,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 다 기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제였더라 대충만 생각이 되고 얼마인지도 기억이 되지 않아요. 또 결혼기념일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하고 할 것 같은데 점점 언제였더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도 해마다 지나가는 절기로 생각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의 시인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하느냐?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그의 문, 그의 궁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궁정이라고 하는 것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왕이나 왕자와 공주 혹은 나라의 중요 대신들이 출입하는 곳이 궁정입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당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지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92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라는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84편은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흥왕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데살로니가 시민을 1,500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를 엄히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도시우스가 밀라노에 갔다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의 주교는 암브로시우스였는데 암브로시우스는 성당 문 앞에서 황제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 출입을 막는 암브로시우스를 향해서 데오도시 황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죄인이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도시우스가 아는 게 있어서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다윗과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말 앞에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왜 감사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친절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말은 변함없이 신뢰하실 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조건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취했던 다윗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에서 찾아다녔던 바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받아주셨고요, 모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그런 약삭빠른 그런 모습조차도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떠올린다면 그 모든 은혜가 나를 통하여 뿐만 아니라 대대에 미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인보다 죄인을 가까이 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품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줄을 매달아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신하는 마음으로 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이 그 줄을 가지고 우리를 매는 거예요. 또 끊고, 그럼 또 매다 보면 처음에 있었던 그 줄보다 점점 줄이 짧아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더 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이 당기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는 낚시 금지라고 하는 팻말을 거기에 놓아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떠올리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은 감사를 아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1914년 에디슨의 실험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당시의 돈으로 약 200만 불이라고 하는 가치의 실험실 기구 모든 기록들이 불에 탔습니다. 이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습니다. 67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료가 있는 실험실이 불이 탔을 때 그의 아들인 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그리고는 그 아내가 오게 되었을 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오를 다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워주셨으니 감사하자.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을 통하여 즐겁게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조용한 콧노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외치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처럼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요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소리를 듣는 몇몇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에서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오직 찬양만 있다고 합니다. 설교도 없고 기도도 없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는 찬송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빌립보 감옥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고랑이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간수가 회개하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송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도 읽었지만 2절의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1년에 3차례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번거롭고 힘겨울 수도 있고 마지못해 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어집니다. 가인의 인생이 왜 불행했습니까?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안색이 변했고 그의 동생을 죽이는 큰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왕통을 잃고 가족이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이유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제산 가정도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더 타임즈에 보면 사람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이상 참여하는 사람 평균 수명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오래 산다. 그런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 특기사항으로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특히 흑인들은 14년이나 더 장수한다 라고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흑인들의 예배를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토픽이나 이럴 때 보면 흑인들은 예배를 조용하게 되지 못합니다. 온 몸을 흔들어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드리는 그를 기뻐하셔서 14년을 더 사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구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핵심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베푸신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가인과 사울과 엘리의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때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토저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한 절기를 지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기쁨의 찬양으로, 기쁨의 예배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놀라운 풍요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